역대상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연대순으로 쭉 읽는데, 이제 역대상 말씀을 1장을 읽고 있는 이유는 이 역대상, 역대하의 기록 연대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 그 이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읽고 있는데, 이 역대상, 역대하는 이제 그 시절에 어떤 사람은 주전 한 400년경에 쓰여졌다, 이렇게 말로 합니다. 또는 에스라가 기록했다, 학사 에스라가 기록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역대상, 역대하는 내용적으로 보면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와 이렇게 비슷하죠. 비슷하면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보고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는 창세기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을 다 넣고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기록하는, 누가 기록했는가? 에스라인데, 학사 에스라. 그래서 좀 쓰는 관점이, 에스라는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관점에서 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관점과 선지자 관점,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그 선지자적인 관점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제사장적 관점인데, 제사장적 관점이 좀 더 친다윗적인 그런 관점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윗의 혈통을 매우 강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당장의 1차 독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라가 지금 없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났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바벨론을 이은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자기들은 여전히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기 나라에 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왕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다윗 언약은 왕이 있는 것이죠. 왕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다윗 언약인데, 그 언약대로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돌아오긴 돌아왔으나 왕도 없고, 그래서 이 정체성이 막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는데, 12지파도 세어보니까 2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그 북쪽에 있었던 10지파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혼혈족. 그래서 진짜 순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들하고 섞여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 2지파는 자기네 종족으로 안 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배척하고, 지금 이런 상황.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혼돈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정통성도 없어 보이고, 왕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역대상하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의 목적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관, 이 에스라는 철저히 그런 관점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통성이 좀 훼손되는 이야기는 다 빼는 거죠. 그런 목적에 의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 중에 밧세바와 간음했던 이야기 빠져 있습니다. 이 역대상하에는. 저쪽에 사무엘 하 쪽에는 그게 잘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그게 빠져 있고,
것이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정적인 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건 다 죄다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 이야기만 쭉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어떤 계보, 다윗 계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배척하고 있는 그런 관점, 철저한 그런 관점으로 이 역대상하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상하는 이제 이어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그래서 이 1장에서 첫 번째 느끼는 것은 이 역대상 이 부분 1장에서 9장까지 부분은 족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사람 이름만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죠. 아는 사람들도 얼핏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이 족보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족보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족보가 지금 아담부터 시작한 이 족보에 이 이름이 등재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딱 기록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너희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참으로 감격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또 1장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지금 이 족보가 아담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국한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그런 책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족보가 아담부터 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어서 결국 이제 34절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이제 줄어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쭉 또 줄어들면서 그 중에 물론 이제 또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이기 때문에 그 중에 에서는 에돔족 속으로 가는 거고, 야곱, 이스라엘, 이름을 개명한 이스라엘, 그 야곱이 이제 바로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족보가 지금 또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부터 시작하면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여튼 지금 이런 전체 인류의 족보를 여기 노아의 세 아들 뭐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에서 성경책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한 책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당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다. 지금 흔들려 있기 때문에 택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확실히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아울러서 이제는 너희들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구원 사역을 이제는 해야 된다. 선민의식도 중요하지만 배타적으로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그런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지금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뜻을 깨달으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늘 가져야 할 태도 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우리가 감격이 먼저 있죠.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왜 그러면 나를 세상 사람에서 구별해서 이렇게 먼저 구원하셨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은 나를 복의 통로로 삼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우리가 또 이웃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 1장, 참 어찌 보면 잘 알 수 없는 족보만 우리가 쭉 읽었는데 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겠습니다. 택한 백성이라는 것, 생명책이 하늘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이방의 여러 이름들도 같이 역사 족보도 기록되는 것에 비추어 우리가 모든 인류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 또한 살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